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복음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7장 강해 설교로 겨자씨 믿음으로 산을 옮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리며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다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어 이 산을 명하여 여기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보이시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일어난 일을 기술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로서 가져야 할 믿음에 관한 4가지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믿음이 사라질 때 능력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려 간질로 고통당하는 아들을 둔 절박한 아버지가 아들을 예수께 데려옵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부탁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귀신을 쫓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번에는 실패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 쫓는 능력과 권한을 주셨는데 제자들이 이번에는 왜 실패했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초점이 예수님의 능력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외쳤지만 마음은 의심과 불신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고 기도도 많이 하지만 살아있는 믿음이 사라지면 능력도 사라집니다. 형식적인 믿음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불완전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탄식하시며 권능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하시며 탄식하셨습니다. 그분의 한숨은 분노의 표현이 아니라 안타까움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고치십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나으니라. 예수님은 여전히 불신의 세대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도 그분의 자비는 강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들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은 자비하심으로 그 아들을 그분의 능력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포기한 영혼들을 다시 세우십니다. 셋째로 제자들의 질문과 주님의 대답에서 주님은 오직 바른 믿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가져온다고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여기서 작다는 말은 양이 작다는 뜻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즉 겉으로는 믿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의심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긍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신뢰하는 내적 확신입니다. 눈앞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보는 마음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아멘. 넷째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의 역사를 가져오는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생명력이 중요합니다. 작아도 살아있는 믿음은 자라서 큰 나무가 됩니다. 문제는 믿음의 양에 있지 않고 제자들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의심치 않고 신뢰하고 의지할 때 믿는 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산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 연결되면 산 같은 문제도 옮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산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장애물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을지라도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가 작아도, 순종이 작아도 그 안에 의심 없는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다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같은 사건을 기술한 마가복음 9장에서 귀신 들린 자의 아비가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도와주옵소서라고 애원했을 때 주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고,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했을 때 주님께서 말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아이에게서 나오라고 명하신 즉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갔습니다. 결국 아비의 믿음은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었지만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자가 의심하거나 두려움이나 불신의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로 밤에 갈릴리 호수에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올라오라 하소서 할 때 주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인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를 때 바람이 잔잔해지고 이를 본 사람들은 예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 말씀의 교훈을 매듭짓겠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믿는 자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믿는 자의 신뢰의 관계에 달려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산을 옮기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